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의 향기네 어떤 날도 그 어떤 소리도 불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땅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팔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갈보리 찬양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알아.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19절부터) 봅시다. 19절. 네, 우리 새벽에 19절까지 봤었죠.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 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사울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사울이 도리어 예수를 위하여 죽는 길을 갑니다. 그 인생이 기가 막힌 반전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펼쳐집니다. 그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사울 자신의 어떤 생각도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그 회심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그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시켰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옥에 가둬넣는 것이 그 인생의 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그 사울이 잡으러 온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고 있으니 저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를 찐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 편에 딱 서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납득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이럴 수는 없어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사울의 변화죠. 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삽시간에 그 유대인들에게 퍼졌고 이 당혹감과 아울러서 이놈은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도당들 중에 가장 위험한 놈이구나 이게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12제자고 뭐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알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둬야 된다고 제일 앞장서서 설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니 그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하게 되죠.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을 죽여야만 되겠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얘가 정신이 나가서 한번 그랬다가 그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 일로 당혹해하고 어떤 그 뜨거운 어떤 그 반대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바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더 힘을 얻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에 품지도 않고 이뤄내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성실하게 들어오셔서 결과를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능력, 그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각광받던 사람에게서 이제 거꾸로 죽여야만 되는,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며 반대했던 인물이 이제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피난시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쭉 봐왔던 그 내용대로 지금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는 그 주님의 영광에 빛앞에 눈이 멀어 보이죠. 눈이 멀어버리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봐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봐서 확인한 거 아니라고요. 못 봅니다. 보질 못합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은 할 말을 잃죠. 할 말을 잃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그 인생이 통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합니다. 그 바울의 부정은, 사울의 부정당함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며 그에게 구원이며 생명이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참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시 나섭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 아닙니까? 어떤 인생이 이런 변화를, 이건 드라마로 쓰려고 해도 이런 드라마는 쓰지를 못하죠. 그의 인생이 그 순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런 변화, 그리고
변화된 그가 아주 맹렬하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 사울의 궤적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당황하게 만들죠. 와,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하냐고요. 아까 봤던 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복음은 나의 면류관이다. 복음은 나의 존재하는 이유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호흡하는 이유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비굴해지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 복음 때문이다. 이 인생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복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삶인 거예요. 이 사울의 이 기가 막힌 변화는 그의 의지 때문도 아니고 그가 남달라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대단한 힘과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은 부끄럽지 않은 그 복음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광이며 살아갈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나에게 이루신 그 복음, 이 복음, 그 능력의 이 복음이 내게 임했다. 그래 내가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내가 보이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대단한 인생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대단함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선포로 정도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이며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의예요. 우리에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럴만해서 아니라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당신의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의 대표로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울에게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이죠. 당신들보다 내가 최악입니다. 당신들의 최악보다 내가 더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런데 이 놀라운 인생을 얻게 되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그래 그 사울을 향해서 본문 23절을 가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행로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쩍 들어서 공중으로 번쩍 들어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딱 갖다 놓으면 좋은데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는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지는 않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울은 주를 위하여 정말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이제 주를 위한 삶으로 투신합니다. 근데 도망가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친 적이 없습니다. 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도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전의 사울이 아니라 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제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이제 알게 됐다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누구한테 확인이 돼야지? 사도들한테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지.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 죽인 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주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예루살렘을 뒤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공포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못 믿죠. 저놈이 무슨 이제는 하다가 별수를 다 쓰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속여갖고 제자들을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하지요. 그래 제자들이 안 만납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죠.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죠. 바나바가 나서서 제자들을 설득합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지금 사울의 처지와 사울이 했던 행적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자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과 만나죠. 제자들과 사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서 동맹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편, 한 편이 됐죠.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28절부터 내용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짜고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에 굉장히 그 내용이 흥미진진한 것도 사실이고 아슬아슬하고 이건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쫓기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어요. 몸을 움츠리거나 사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을 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거죠. 네? 교회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네? 신앙의 생명은 이 지점에 있어요. 편안할 때는요. 편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내 편한 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들지. 그래서 때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아이쿠 하나님 하고서 오지. 왜 자꾸 맞을 짓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목사된 입장에서 왜 맞을 짓을 왜 자꾸 하지? 한 대 맞았으면 그러면 또 맞으면 안 되는데 왜 한 대 맞고 왜 또 맞으려 그러지? 하나님이 이 때린다는 표현이 좀 거북할 수 있고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제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교통사고 당한다고 하겠어요? 병이 난다고 하겠어요? 한 대 맞는 걸로 적당히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그때 가장 잘 깨어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대에는 교회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돈이 쌓이면 교회는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자꾸 쌓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아니요. 그때는 그 은혜로 하면 돼요. 네? 돈 쌓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작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뭘 쌓아놨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모아놓은 것이 썩게 만듭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아주 정석처럼 얘기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있는 것으로 쌓아놓고 편하게 자고 쉬고 편하게 놀자. 그건 썩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썩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무료한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썩어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로 만족하세요. 내일 것을 획득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고요. 내일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네? 세상 것을 욕심내서 그것으로 오늘을 안심하고 싶은 마음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물질이 악하다는 말 아닙니다.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기대서 오늘을 안심하려고 내일을 안심으로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어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무슨 내일에 대한 걱정이 어디 있고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오직 한 가지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말 한마디라도 더 떼고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다소로 도망가죠. 피신을 갑니다. 도망가는 걸로 지금 일단락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30절 말씀이죠. 사울이 도망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나요? 그리하여. 아니 그리하여 이거는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이 내용이 같아야 그리하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에 문맥의 분위기와 31절의 내용이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분위기가 상반되는데 성경은요,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서 도망을 갔다. 그리하여 좋아졌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하여 하는 이 이해요. 앞의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겪는 상황이죠. 내 현실이죠. 내 오늘이죠. 그리하여 뒤에 나오는 거는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여
그리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현실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이고 눈물이고 한숨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리하여 영광이 되더라. 명예가 되더라. 감사가 되더라. 축복이 되더라. 흥왕하여 교회는 복을 얻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보고 늘 이 상황을 배우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것. 어떨 때는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름 낀 날이 있다가 또 맑은 날이 있다가 이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뭘 만난다고요? 그리하여를 만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를 만난다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우리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리하여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별 재미도 없고 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고 그냥 고사리 꼽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놈의 짓을 내가 뭐하고 있나 싶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기계인가 싶게 그렇게 움직이죠. 안 봐도 비디오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뭘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쩔 때 우리 전 집사님 마당에 가지고 저 돌밭에 잡초를 그렇게 하나씩 뽑아대. 저걸 뭐 하려고 뽑나 내 싶은데 내가 볼 때 그래.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이거라도 해야 잊힐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게요. 어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나 혼자 이 고생을 해가지고 저 영감탱이는 집에서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지 되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또 이걸 또 바보같이 또 나는 또 왜 이러고 있어? 이게 인생이 뭔가? 내 사는 게 뭔가?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그런 인생을 그 현실을 산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정말 답답하지요. 근데 뭘 만난다고요? 그리하여를 만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과 내 현실과 초라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지자 그리하여가 되어서 그게 신비롭고 찬란한 영광이 되어버리더라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유가 돼서 사울이 지금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과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과 그런 의지가 생겼는지 주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더니 내 인생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한 당당함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더란 말이지.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도 나의 최선을 다했노라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드렸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요, 남긴 2달란트는 너무 적다고요.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는 너무 적다고요. 믿습니까? 예,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좀 곤란하지. 네? 뭘 받는데요? 2달란트, 고작 5달란트가 아닌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받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생 사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죠. 붙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영광임을 아는 것은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확인하세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을 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현실을 주님 손잡고 살아내자 이 말입니다. 네? 고사리 꺾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꺾지 말고 그 못된 것들 이렇게 딱딱 꺾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사울이니까 그랬지 그러고 만다니까요. 그게 무슨 핑계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핑계가 되겠어요? 자기가 안 하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안 사는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 사울처럼 저렇게 대해 주셨으면 나도 분명히 저렇게 살았을 겁니다. 사울같이 대해 주지 않았잖아요. 차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는 걸로 그냥 대충 퉁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울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요. 사울은 더 악하고 더 나쁜 조건이었다고요.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망으로 갈 수도 없고 교만한 자리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자리로 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 인생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 다 믿음 없는 소행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인생 속에 무엇을 이루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며 기가 막힌 인생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은혜를 치료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